어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게시판에 당부하는 글을 붙여놨는데, 어떤 네티즌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말이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가 아닌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 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여러 경우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아파트 이미지와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탑 문제 해결로 당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 즈음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다름 아닌 낮 시간에 베란다에서 옷이나 이불을 터는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서민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 바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옷이나 이불을 터시고자 하시면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을 이용하셔 고급스럽고 깨끗한 아파트 이미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게시일 2005년 5월 8일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깨끗한 아파트 이미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솔직한 말로 아파트 집값을 높여보자, 돈을 더 많이 받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값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면 머리에 띠를 띠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할 것 없이 투쟁을 불사합니다. 집값이든 몸값이든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더 그 집값, 몸값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요량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좋아합니다. 솔직한 신점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나름대로 씁니다. 가끔 가다가 돈 사랑에 빠질 유혹을 받아서 문제이지만,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 번이라는 코미디언이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옷을 안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해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 인간이 옷에다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돈을 넣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옷을 안 만들어 주셨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돈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바르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바르고 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험 드는 이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벌써 헌금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탁 닫힌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경찰 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을 치는데 어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머리가 어느 정도 빨리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면접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고 나더니 답을 했습니다. 근데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흥분한 군중을 해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진단 말이죠.
슬금슬금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는 자세, 또 기도 드리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 그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세 또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디 오늘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깊은 은혜와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먼저 헌금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자기들도 굉장히 환난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껏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속만 하고 지금 헌금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서는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영을 준비해서 드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드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순서 속에 있는 헌금, 봉헌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교회 나와서 대예배실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지갑에서 혹은 호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꺼내서 그때서야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자로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겠죠.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하는 신앙인들을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신앙인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먼저 헌금을 구별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우선순위에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신앙인, 그 신앙인은 탐욕적이거나 헌금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번 돈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든지 헌금하지 않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돈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둘째 종류의 신앙인은 먼저 헌금을 구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신 분임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먼저 헌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망설이지 않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헌금을 준비하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온 백성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할 때 온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사실 온 백성이 예물을 드린 일은 저와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소유자가 아니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바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립니다.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오매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못 드릴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준비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기쁘게 즐겁게 내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던 어떤 부인 집사님이 1,000원짜리 몇 장만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서랍에 그냥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을 남편 집사님이 봤어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 만날 때는 지갑을 잘 챙겨가면서 교회 갈 때는 왜 지갑을 두고 가냐.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지갑을 갖고 가면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 부를 때 굉장히 괴로워서 괴로움을 덜려고 지갑을 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당신 기도 소리 듣고 응답을 뭐 해줄까, 조금만 해줄까 고민될까 봐 천국에다가 응답 주머니를 다 두고 당신 기도 들어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돈만큼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내드리겠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면 찬송하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면 가르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라면 안내하고, 주방에서 봉사라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제 통장에 있는 돈만은 헌금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금도 부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애들 학비도 줘야 하고, 헌금만 강조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다닐만 합니다. 교회 여러분, 헌금 부담을 느끼십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는가? 억지로 헌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시편 116편 12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내려간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 수 있으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성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저녁, 낮과 밤, 때마다 일마다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중에 아주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긴 저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제 삶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드려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거래처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포털 godpeople.com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나는 헌금 드릴 때 이런 마음과 모습이었다는 제목으로 139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2%가 매주일 헌금을 잊지 않고 드렸지만 습관적이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습관적이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헌금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특히 네티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헌금 생활을 실천하는 데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지갑에 고액권만 있으면 바꿔서 헌금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망설일 때가 많았다가 15%라고 응답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설문조사를 참여한 후에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런 댓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영주 씨는 티셔츠를 살 때는 10,000원밖에 안 한다면서 쉽게 사면서 헌금으로 10,000원을 내려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주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디 기쁨으로라는 네티즌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아깝지 않아야 하는데 헌금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색하게 드린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드린 자는 기쁨의 풍성한 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액수가 많냐 적냐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받은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7분의 1, 다시 말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돈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싶은데 맡겼을 때 얼마나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잘 관리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도구가 돈입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선택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11조입니다. 소득의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헌신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교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조는 헌금 생활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앙평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결혼해서 분가해서 사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확인해 보십시오.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쓰이는 용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할 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거나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실 입장료도 아니요, 무슨 친목교 회비도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크게 한번 헌금할 테니까 이번 어떤 사업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헌금한 액수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봐서라도 제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런 조건적인 헌금, 그런 것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흥정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 혹은 적게 드렸다 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에서 무슨 주주가 대주주, 소주주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근거가 되는 것, 헌금 그런 거 아닙니다. 돈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 목회자들이 날 좀 알아주고 대우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헌금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높은 듯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에는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 장로님 은퇴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저는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약 2년간 중등부 교육전사를 해서 그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지만 교육전사로, 주일학교 교육전사로 심하고 있을 때 그 김익명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그 교회가 출석했는데 어른들이 그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그 김익명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던 분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년에 한 2억 정도를 헌금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그러니까 전사님이죠. 김동호 전사님이 주일학교 교육전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김 전사님을 가족처럼 아껴주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김 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당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뜻밖에도 그 김 장로님은 정중하게 그 김 전사님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 전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을 남겨주셨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전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 들어가면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 이 장로님의 이 자세. 세상에 돈처럼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려는 그 김 장로님의 자세, 그것이 곧 헌금 드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마리아의 헌금 정신. 마리아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전부였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알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혹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 목숨을 드릴 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